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성읍은 어디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여리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 여리고 성읍에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아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여리고 성읍이 엄청 그 주변 환경이 좋아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물이 좋지 않아서 물이 나빠서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깨끗하게 고쳐졌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문제 해결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다 고침받습니다. 아멘.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라파, 이게 뭐냐면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치료하신다고 하는 건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다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만 가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은혜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 이야기 들었죠. 엘리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형제지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은 비슷한데.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초월적인 기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엘리야에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칠 정도 돼서 이제 후계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엘리야도 엄청난 그 이적을 행하고
초월적인 그런 일들, 기적들을 많이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엘리사는 그보다 2배를 더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너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너무 어려운 것을 너는 지금 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것.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3명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는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 그다음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3분. 하늘로 승천하신 믿음의 선배들 3분이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로 올리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엘리사가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더 많은 이적을 행해요.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구해도 안 될 거야.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어려운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니까 다 해결됐잖아요. 아멘. 물론 포도주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 그걸 구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걸 구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누구는 할 수 있는 건 물론 누구는 할 수 있는 것도 구하긴 구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걸 구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구해 나갈 때 정말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험된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 성장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경험된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듣고 뭐 그랬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체험된 믿음이 쌓여가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네. 조지 밀러라고 하는 것은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10,000번.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그냥 생각 속에 계시는 분, 상상 속에 계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으로 경험해 나가야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많은 지식적으로 이론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속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삶에 관심 가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경험된 믿음이 쌓여가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그 신앙 상태는 그냥 어린아이 상태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 주님, 우리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구한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큰 힘이 되는 송대관 집사님이 그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경험된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큰 것 구한다고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무 작은 것 구한다고 뭐라고 하시죠? 작은 것만 구한다고 뭐라고 하세요? 작은 것도 구해야 되죠. 그러나 세계를 구하고 열방을 마음에 품고 열방을 세계 비전을 가지고 큰 것을 구해야 될 때 그냥 맨날 땅콩 하나 주세요. 땅콩 하나 주세요.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막 세계 비전을 품고 세계를 마음에 품고 세계를 정복하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맨날 먹고 사는 분들 막 이런 것만 구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먹고 사는 분들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구해야 하지만 더 큰 것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커집니다. 역량이 더 커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리고. 이 여리고는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이 도시는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신석기 시대부터 어떤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가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발굴을 하고 해보니까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여리고 주변에는 물이 많은 그런 지역이래요. 샘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나무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 여리고는 샘이 충분히 흐르고 종려나무들이 막 자라고 그래서 이 도시를 종려나무 도시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그 유대 대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있어요. 헤롯 대왕이 원래 성전은 저기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겨울에는 이 여리고를 제2의 수도로 삼아가지고 여기 와서 지냈대요. 그 정도로 환경이 좋은 곳이라는 거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휴양지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금식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나와 있나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 높은 성전에 데리고 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이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세계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보여준 그 땅이 어디냐면 이 여리고 땅이에요. 사탄이. 그만큼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멋지고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이 이 여리고 성의 그 역사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정복한 성읍이 어디냐면 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이 여리고성은 원래 그 달신을 섬기던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리고성은 다시 건축하지 말아라. 다시 이 여리고성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BC 1300년대예요. 그리고 그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약 BC 500년경에 BC 500년경에 이 열왕기상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냐면 BC 1300년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대로 BC 500년, 800년이 지나고 나서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됐잖아요. 그렇죠?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서로 짰을까요? 여기 여호수아를 기록했던 그 저자하고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저자가 짜고 이렇게 맞춰서 했을까요? 1000년 차인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 흐름이 똑같아요. 아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날부터 8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고려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어디에서 어디 구석에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1500년,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75세가 됐는데 아들 약속하니까 좀 안 믿겨지죠. 다 노인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뤄주시겠지 생각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아들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나? 나 속였나? 하나님이 약속했고 왜 아들 준다고 말이나 말지? 아들 준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안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9세가 되고 90세였나요? 사라, 네? 90세.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주십니다. 아들을 주세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생긴 문제가 뭡니까? 과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이제 과일을 결실할 순간이 됐는데 아직 조금 덜 익은 상태에서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려요. 1년 농사 망쳐버리는 거죠. 농사 망치는 거예요. 제가 그 교육원에 있으면 이제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데 어느 해는 막 태풍이 불어서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병충해 때문에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과일이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죠. 결실을 해야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큰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는 과일만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유산을 해요. 유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일도 떨어져 버리지. 또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야 되는데 유산하게 되지.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 물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물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 오는 거죠. 자, 여리고성이 겉으로는 막 화려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 하나 문제가 생기니까 이 도시가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리게 됐어요. 이 물이 문제가 있으니까 과일도 안 열리죠. 또 사람도 유산할 정도면 다른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오죠. 그리고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이제 올려놓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문제를 그냥 내 가슴에만 품고 살고 있으면 병 걸려 죽죠. 내가 감당도 할 수 없으면서, 내가 해결도 할 수 없으면서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건강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현명했던 건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내 마음속에만 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면 내 건강만 해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쉽게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지금 여리고성의 이 물이 문제인데 물은 고치지 않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해보세요. 막 걸음이 문제가 있나? 걸음을 바꿔보고 뭐 물을 뭐 어떤 다른 그 비료를 더 줘보고 뭐 가지치기를 해주고 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문제의 근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전문가세요. 저도 조금 이렇게 집에 뭐 문제가 생기면 좀 이렇게 잘 고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맥가이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쳐주시는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그 문제의 근원부터 고쳐주십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고쳐나가면 그건 진정한 고침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날 그 병원이나 이런 약국에서 주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근원을 고치는 약들이 아니에요. 그냥 증상, 나타나는 현상만 이렇게 적당하게 무마시키는 그런 정도지 근원을 고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근원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아멘. 엘리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소금을,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물의 근원을 찾아서 갑니다. 그냥 뭐 하구 쪽에서 이렇게 살짝 하는 게 아니라 물의 근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이 그 물을 깨끗하게 합니까? 소금이 무슨 화학적인 뭐 작용을 해가지고 물을 정화시키고 합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소금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이 소금은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제물에 소금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삶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소금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문제가 생긴 것은 물이 오염이 된 거죠.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결과 그 지역에 방사선이 나온대요. 방사선. 그리고 이 지질이 석회암 지질이기 때문에 석회가 이렇게 물에 섞여가지고 좋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던졌는데 소금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물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누가 이 물을 고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소금이 고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고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가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삶의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발생된 그 현상만 고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의 근원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근원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해결하고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써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다시 낙과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와서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다 해결하시고 고쳐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아뢰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음으로 해결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